여러분 그 설교 안에 보면 어떤 대통령의 취임사가 있는데요. 취임사.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자기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자기 비전을 쫙 이야기하죠. 어떤 대통령일까? 이 비전을 이야기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탄압과 권력 남용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했는데 이 대통령이 누굴까요? 이 대통령. 예. 이 세 가지 국정 전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런 비전을 쫙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세 가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애정을 다 바쳐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떤 대통령일까요? 예, 어떤 대통령일까요? 아주 머리가 좀 적은 대통령이시긴 했어요. 머리가 좀 적은 대통령이셨는데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죠. 저희들에게 해방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해방을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세 번째 해방은 안 준 것 같아요. 분명히 확실해요. 이거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이분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탄압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뭐 죽기도 하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고요. 저 선배 중에 이런 선배도 있어요. 그냥 데모한다고 적시 잡아가지고 총장님께 인사시키고 바로 군으로 데려가요. 부모님께 인사도 안 시키고 바로 잡아서 총장님께 인사시키고 바로 군대로 데려가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인데 우리 정치적 탄압과 권력 남용으로부터 해방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분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저는 감옥에는 안 갇혔지만 원치 않는 가스도 많이 마시고 그때 하여튼 원치 않는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하여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런 큰 해방을 약속했는데 실제로 이런 해방을 준 건 아니고 도리어 억압을 줬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해방은 실제로 해방을 주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를 억압합니다. 예수님도 딱 등장하면서 해방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 해방을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있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렇게 침사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해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해방입니다. 해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야 했는데 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까지 이 말씀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9절 그들은 해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해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다 같이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네, 오늘 말씀에 해방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는 대상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이셨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그들이 해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해당에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해당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집에 갔습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습니다.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안드레는 시몬의 동생이죠.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왜 장모님을 모신지 모르겠는데 추측해 볼 때는 아마 장모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아마 모실 사람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장모님을 모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안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너무나 당연히 결혼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톨릭은 이 본문을 좀 무시를 해요. 가톨릭에서 사제들은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결혼 안 해서 결혼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장모님이 계시는데 그죠? 입양 장모님 이런 건 없죠. 입양 장모 없잖아요. 분명히 결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다 이 말은 이 이제 미완료 과거형인데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모님이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병중에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육체만 묶이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죠. 인간관계도 묶이기도 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그래요. 일도 잘 못해요. 비전도 묶이고 꿈도 묶이고 어디 정신도 묶이고 다 묶이는 거예요. 이게 남들보다 큰 외로움도 굉장히 많이 느낄 가능성이 많아요. 집착할 때도 많고 우리 나이 들어 병 들어가지고 우리 요양병원에 가는 할아버지들 보면 단순히 몸만 묶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몸이 좀 낫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인적인 해방, 전인적인 치유를 그들이 원하는 거죠. 자, 이 묶여있는 이 장모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손을 잡아 일으켰었습니다. 열병이 떠났습니다. 잡아 일으켰습니다. 즉시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무슨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잡아서 딱 일으켰습니다. 치유가 즉각적으로 탁 일어난 거죠. 그 참 놀랍게도 그 여자는 그 장모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들고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만 고쳐졌다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즉시 어떤 해방을 경험하는데 남을 섬길 정도의 해방을 경험해요. 육체의 해방과 마음의 해방과 정신의 해방, 이 총체적인 해방을 경험하는 거죠. 총체적인 치유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치유됐다, 해방됐다 할 때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남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를 보면 돼요. 단순히 육체가 나은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여유롭게 되고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치유되면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요. 꼭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총체적인 해방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은 단순히 육신적 해방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 장모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남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해방이다, 자유다 이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까지 이끌고 가요. 여러분 요즘에 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좀 섬기고 있나요? 섬길 마음이 전혀 없나요? 섬길 여유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총체적인 해방을 아직 온전히 못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섬기고 싶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지금 즉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시중을 딱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왔다 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온갖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병 걸린 거와 귀신 들림을 같은 곳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은 귀신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 걸린 사람 무조건 축사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온갖 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그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죠, 지금. 그죠? 그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주는 병도 있지만 귀신과 관계없는 병도 많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무리가 병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와서 육체적인 병을 주든 정신적인 병을 주든 영적인 병을 주든 준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딱 분리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도 고치시고 귀신이 돌았다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시죠.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총체적인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자기가 가진 여러 질병들이 있잖아요. 정말 몸이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서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병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치유를 경험한다 해서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유은사를 받으셨어요. 신유은사가 뭔지 알죠?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자기 교회 어느 자매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 자매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잘 일어나지를 못하는 자매였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 목사님. 너무 기쁘다. 이렇게 우리 자매가 드디어 치유되고 기뻤는데 그 자매가 몸이 나은 다음에 조금 지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대요. 이게 아닌데. 그게 이제 총체적인 해방으로 쭉 나아가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 단순히 육체적 해방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사람 육체적인 조그만 해방만 생각할 수 있는데 육체적인 해방이 도리어 영적인 해방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찾다가 육적으로 강건해지면 떠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문제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그토록 찾았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서 많은 자들이 주님을 떠나요. 총체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어느 부분적인 걸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총체적인 해방을 주기 원하십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해방을 주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얼굴로 보면 느낌이 와요. 나를 사랑해줘. 이런 느낌이 옵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외로움 때문에 주님을 찾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느끼는 자들이 어찌 보면 좀 어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좀 이렇게 해방을 좀 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그냥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좀 지나면 하나님이 계속 더 이끄십니다. 그 외로움의 근원을 보게 하는 거죠. 그 외로움, 겉으로 보면 외로우지만 외로움 안에 있는 그 깊은 그 근원이 있어요. 그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끄십니다. 총체적인 해방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자기 외로움을 좀 이렇게 달래주고 채워줘요. 기뻐요. 주님 참 좋아요. 근데 점점 주님은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 외로움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외로움은 왜 일어나냐 그러면 주님을 외롭게 했기 때문에 외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내가 그동안에 주님을 되게 왕따시켰구나. 주님을 정말 외롭게 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외롭게 했어요. 되게 외로운 사람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굉장히 외롭게 해요. 자기 필요할 때만 만나고 그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굉장히 외롭게 합니다.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외롭게 했고 다른 사람을 외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총체적인 해방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끌고 가십니다. 자기 실상을 보게 하는 거죠. 네가 왜 외로우냐? 네가 하나님을 외롭게 했고 사람을 외롭게 했지 않느냐? 그게 너의 문제였다. 네가 사랑이 없어서 네가 지금 외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채워줄 정도가 아니고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해 줄 단계로 이끌어 가세요. 그것은 때가 되면 이제 오늘 장모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잘 외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기 낳은 엄마들이 외롭지 않잖아요. 정신이 없어 외로울 틈도 없어요. 사실은 사랑할 대상이 있고 시중 들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기쁨이 몰려와가지고 그 기쁨이 자기 외로움을 이겨요. 외로움은 남이 자기를 돌봐줘서 외로움을 이기는 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자기가 남을 돌보면서 기쁨을 누리면 근본적으로 외로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기를 낳아보세요. 아기를 낳으면 어떤 아기가 탁 태어났어요. 그 아기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능력이 많은지 능력이 없는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온전히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럼 엄마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 누구가 나에게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이 있느냐? 없잖아요. 정말 그 누구가 온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자기한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엄마는 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참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걔를 돌보면서 이렇게 내 존재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구나. 걔를 돌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돌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외로움이 떠나가죠. 그래서 아가씨들 얼굴과 아줌마의 얼굴은 좀 다르잖아요. 저는 늘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좀 달라요. 결혼하면 다르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요. 특히 애기 있는 엄마들은 달라요. 약간 피곤해하지만 느낌이 아주 편안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피곤하고 짜증내지만 그래도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총체적인 해방을 주기 원하십니다. 섬기는 단계까지 나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안은, 하늘나라 자유는, 하늘나라 해방은 총체적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자유와 영적인 자유와 정신적인 자유까지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자기가 사랑하는지를 봐야 돼요. 섬기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섬김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기둥들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분은 해방을 온전히 맛보지 못한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주님 오셔서 그 단계까지 이끄십니다. 더 이상 외롭다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언제 외로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 외로웠더라?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 사라진 눈물도 감사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라진 눈물도 감사 그런 찬양 있죠. 갑자기 노래를 못 부르겠네요. 하여튼 그거 있어요. 그 구절. 그 구절 제가 옛날에 부르는데 사라진 눈물도 감사 그 구절을 딱 부르는데 저를 발견했어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제가. 그 찬양 부를 때 언제부터 내게 눈물이 사라졌지? 사라진 눈물도 감사.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였어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해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는 눈물이 참 겉으로 눈물 흘리지 않지만 내면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외로움이 사라진 거죠. 두려움도 사라지고 해방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그 해방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은 정치적 억압 가운데 해방, 그것을 포함해서 훨씬 근원적인 해방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럼 그 해방을 경험해야 돼요. 총체적인 해방. 그 해방의 열매는 자기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자, 이 해방을 주시는데 이 해방 주시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약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방을 주시고자 하는 분들의 특징이 기도하는 분들이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36절에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찾아 나섰습니다. 왜 찾아 나섰습니까? 37절에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병자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달라고. 그 베드로가 봤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와요. 사람들이. 지금 새벽이잖아요. 지금. 막 밤부터 계속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신지 없어.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가셨거든. 잘 안 보이는 곳으로 가셨어요. 막 찾아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디야 막 찾아다녀요. 찾자마자 예수님께 이야기했겠죠. 모두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왜 여기 계셨나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인기가 높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요.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만나는 게 그게 바른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찾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이 찾아요. 밤새 우리를 찾아요. 우리 그 탤런트 중에 이창훈 씨 알죠? 이창훈 씨. 옛날에 아주 유명한 배우였죠. 요즘도 유명하지만 옛날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거기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이창훈 씨가 옛날에 등장했을 때, 옛날에는, 요즘은 뭐 인기 스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남자는 한 명이었대요. 오직. 그죠? 한 남자 탤런트면 인기 있대요. 그 인기가 바뀌어간대요. 자기가 이제 한 남자가 됐대요. 와, 한 남자가 됐어. 엄청 이상한 인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CF를 찍는데 막 돈이 다른 탤런트랑 비교가 안 될 정도 돈이 엄청 들어와요. 여러 광고사에서 자기한테 막 요청을 해요, 요청을. 자기 매니저가 있었는데, 매니저가 이제 그 광고가 들어오면 30%는 매니저가 먹고 자기는 70% 받게 돼 있었대요. 그 매니저가 돈을 많이 벌려고 계속 이 광고에서 찾는다, 이 광고에서 찾는다, 이쪽에서 찾는다, 막 쏟아져 와요. 자기는 멈출 수가 없었대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찾으니까 모든 방송국에서 자기를 찾아요. 자기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굴러가요. 계속 굴러갑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없어요. 그냥 계속 굴러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가지고. 그러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찾는 게 멈출 때가 드디어 왔어요. 누구 때문에 멈췄냐 그러면 차인표 때문에 멈췄대요. 차인표가 등장하는 바람에 상황 종료됐대요. 한 명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그것을 나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차인표 씨가 등장 안 했더라면 자기는 계속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차인표가 등장해서 자기를 멈추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창훈, 차인표라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모든 사람이 찾고 있어요, 지금. 밤에도 몰려왔어요. 얼마나 그 시대는 이 병원이 없기 때문에 병자가 많겠어요. 약도 없지. 귀신 들린 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어떤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좋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솟구쳐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그죠? 올라가요. 자기 절제가 잘 안 돼요. 누가 자기를 별로 싫어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잠수를 타거나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이 조건 반사 비슷하게. 그죠? 딱 하면 반응을 해요. 그죠? 좋아한다 버튼 누르면 삐리리 올라가고, 안 좋아한다 버튼 누르면 또르륵 떨어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참 자유하십니다. 그런 데 대해서. 그는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자기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명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가 자기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기도를 딱 해봅니다.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8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을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 지금 KBS에서 엄청 많이 찾고 있는데 SBS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다른 마을로 가자고 이야기해요. 다른 고을로 가자 그래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반응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세요. 아, 그렇죠. 사람들에게 무조건 반응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 마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마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해방을 아는 분들이죠. 남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해방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평가에 좀 해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남을 해방시킬 수 있어요. 자기는 인기에 늘 매여 있는 사람은 해방을 시킬 수가 없죠. 자기도 인기에 매여 있는데, 사람의 평가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해방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유한 느낌이 쫙 우리에게 줍니다. 그분이 해방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도 38절에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이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병을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병자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지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총체적인 회복을 경험하려면 사람들은 자꾸만 육체적인 질병, 귀신 들린 거 그것만 집중하는데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총체적인 해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병 고쳐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나갔다고 다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것은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더 근본적인 거.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해방을 누리고 싶습니까? 나를 얽어매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도 어떤 해방의 어떤 모습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해방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해결을 해야 돼요. 본질적인 자유를 누려야 돼요. 해결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 마음이면 우리는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해방은 조그만 해방들이고 근본적인 해방을 경험해야 돼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만드셨을 때 우리한테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 존재론적인 자유죠.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좀 흐트러지면서 죄가 들어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집착이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해방이 떠나가요. 묶임이 있어요. 묶임이죠. 억눌림이 생기는 거예요. 억눌림. 하나님 외에 딴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어떤 평가일 수도 있고 자기 무슨 직장일 수도 있고 자기 무슨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자유한 자가 하나님을 조금 제껴두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딴 걸 붙잡게 돼 있어요. 심령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몸이 건강한다 할지라도 뭐 정치적으로 억압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필요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외에 딴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묶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죠. 자유는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자유는 빼앗기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자유나 육체적인 자유는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유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자유를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어떤 독재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갈 수가 없죠. 고작 빼앗아가봤자 뭐 육체적인 자유 정도겠죠. 예수님은 총체적인 자유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총체적인 자유가 필요한데 그 자유의 근본은 죄다. 죄를 회복시켜야만 총체적인 자유가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묶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모두 찾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그에게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육체적인 질병도 의미 있는 거지만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는데 이 가정교회를 맨 처음으로 도입한 분이 어느 분이냐 그러면 미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국 목사님인데 이름은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41살 때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 사업하러 가셨다가 41살 때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이 미국의 골든 게이트 신학교라고 아주 좋은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는 뭐 공부도 열심히 잘하지만 아름다운 휴양지로 알려져 있어요. 아주 아름답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41살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1학년이 됐는데 대학원 1학년이 됐는데
가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많더래요. 그 자기 41살이고.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많은데 이 41살 이제 이 늑각이 이제 목사님이 등장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고 다 이제 전도사님이겠죠. 등장했는데 인사를 안 하더래요. 나 41살인데. 우리 한국 사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41살인데. 인사를 안 해요. 원래 신학교 가면 그래요. 나이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래요. 이것들이 다들 20대 말 30대 초밖에 안 되는 놈들이 인사를 안 해. 자기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 골든게이트 그 신학교는 정말 이쁜 신학교인데 가면 막 구경할 게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아름다운 경치가 저게 또 인사 안 하네. 그런 마음이 자기한테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좀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자유를 묵상했습니다. 자유를 묵상하다 보니까 내 감정이 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지? 내 감정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지. 왜 그 후배들, 버릇없는 후배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는 그 지배를 받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걸어가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이면 나이가 어리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가 무조건 인사했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그런데 반사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유에. 그 다음부터 그 캠퍼스의 경치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캠퍼스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자유. 하늘 주신 해방이라는 거죠. 본질적인 해방이죠. 본질적인 해방. 다른 사람 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사 하나 안 하나. 그죠? 인사 하나 안 하나.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 심각한지 모른다라는. 그리고 이게 사람에 따라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인사 못한 사람들 보면 꼭 인사 안 하려고 인사 안 한 게 아니라 사람 눈이 안 보여. 어른들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본질적인 자유예요. 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사하든 안 하든 방해받지 않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해방입니다. 해방. 회개한 사람, 하늘나라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자기 근본 존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 존재는 아무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직업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물론 잠시는 흔들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흔들 수 없죠. 자기 자녀가 자기 인생을 근본적으로 흔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한번 세워봐야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는 없어요. 잠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존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세상의 일도, 어떤 문제도, 병도 우리 근본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해방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해방을 경험해야 됩니다. 해방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랬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40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해방시켜주고 싶었어요. 다른 마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해방을 좀 더 잘 보여줄 대상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건 당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죠. 육체적인 질병이고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도 나병 환자는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베너라는 영화 보면 그 베너의 엄마와 누이 동생이 나병이 걸리잖아요. 걸려가지고 계곡에 살아요. 계곡에. 그죠? 여기 나병 환자들 사는 곳 있잖아요. 그 위에서 뭐 빵 같은 거 내려주잖아요. 그죠? 그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에게 접근해 올 수가 없어요. 5m 이상을 접근해 오면 돌을 때려서 죽여도 돼요. 그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는 걸어가다가 저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한테 모르고 온다 그러면 5m 이상에서 벌써 소리를 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못 오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데 부정하다를 외치지 않았다. 그래도 거리가 5m 이하가 됐다. 이내가 돼버리면 돌로 던져서 죽여도 돼요.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아우러 사회적인 질병이에요. 또 너무 놀라웠게는 또 그 당시에는 나병이 걸린 이유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인 질병이에요. 이건 또. 아니 종교 사회에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죄인, 나병 환자들.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묶여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에다가 정신적인 질병에다가 관계적인 질병에다가 사회적인 질병, 종교적인 질병 다 철저히 묶여 있어요. 도저히 해방될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정상인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께 옵니다.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5m 이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접근하면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깨끗게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이런 말이 없어요. 무조건 사람들 데려갑니다. 당신이 이거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억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막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 나병 환자는 놀라운 신앙을 발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기만 하면 굉장히 겸손한 거죠. 온전히 의지합니다.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해달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깨끗. 자기가 부정한 자니까. 자기는 지금 질병 걸린 정도가 아니에요. 부정한 자라는 거죠. 자기는.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부정하고 부정한 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총체적인 자유를, 총체적인 해방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나병 환자의 놀라운 신앙이에요. 지금 가까이 접근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렇지만 그 기도 내용은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때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방을 경험하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겸손히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죠. 지금 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삶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많은 자세들은 자기를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좀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 떨어져 있고 무슨 요구만 합니다. 요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요구를 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뭔가 자신을 다 드린 느낌이 와야 돼요. 다 열고 하나님이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습니다. 다 열고 놔야 돼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고서 5m 이상을 접근하지 않고서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딱딱 던지는 무슨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죠. 많은 사람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는 떨어져. 자기 인생 자기가 꼭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헌신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의지를 안 해요. 자기는 의지하지 않고 물러가 있습니다. 던집니다. 요구 조건만 계속 던져요. 계속 던져요. 제가 중학교 때 컨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컨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애들이 이제 컨닝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 했어요. 쪽지에다가 던져요. 그래가지고 1번, 3번, 5번은 답이 뭐냐, 이렇게 쪽 던져요. 근데 답은 안 주고 다들 던지기만 던져요. 애들이. 곳곳에서 던져요. 야, 답 좀 들어. 막 던지기. 자기가 어떤 기여를 안 하고 뭐 던지기만 계속 던져요. 얄미워. 던지기만 계속 던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런지 모르게 하는 게 답 달라고. 이건 기독교 신앙의 신앙 중에 아주 어린 신앙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자기를 드리지 않아요. 드리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요구만 합니다. 느낌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연애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내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뭔가 좀 거리를 두면서 요구만 한다면 그 결혼이 되겠습니까? 요구만 해요. 계속 요구.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인생 온전히 내게 주려고도 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으면서 계속 요구만 해요. 제자들, 병고침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내걸고 우리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해방을 원해요. 하나님 총체적인 해방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던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려봐야 돼요. 내 인생 다 드려보겠습니다. 내 인생 꼭 이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꼭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다 드립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당신이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딱 안길 때 우리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41절에 손을 댑니다. 그렇게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손 안 대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들어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 옮길 수도 있어요. 거기서 오지마 내가 말할게 걱정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 손을 댑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예수님이 전인적이고 인격적인 치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 터치를 받아야 돼. 터치를. 어릴 때 얼마나 우리 이뻐합니까? 애기들을 막 이쁘다고 만져주고 뽀뽀도 하고 이쁘다고 안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져줌을 당한 애들이 굉장히 건강해지잖아. 이 만져줌을 당하지 못한 애들은 이거 어떤 결핍이 있잖아요. 결핍이. 그래서 만져줘야 돼요. 계속. 터치를 해야 돼요. 부부도 계속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터치를 해야 돼요. 터치. 만져줘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는 아무도 그를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져줬겠어요? 나병 환자를. 5m 이상 보면 막 부정하다 그러면서 돌로 던지려고 그래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소외감, 터치를 못 당한 그 아픔들, 분리된 아픔들, 사회적으로 분리된 거 만져줍니다. 어느 목사님이 문둥병 환자들, 이게 한센병 환자들, 그 나병 환자들 사역을 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 한센병 환자들 중에서도 음성이 있고 양성이 있어요. 이 전염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전염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절대로 만지지 않는데요. 저도 안 만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염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사람이 많은 목사님이어가지고 어느 할머니를 손잡아 줬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손을 잡아줬는데 그 할머니가 또 그 목사님 손을 잡고 놓질 않더래요. 오랫동안 잡고 있더라. 오랫동안. 할머니 왜 이제 그만 놓으시죠? 그러냐. 안 놓을래. 그러더래요. 왜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한 손을 만져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내가 성한 손을 만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좋다고 계속 만지더래요. 치유죠, 치유. 계속 만져. 우리 성한 손을 만져보려고 그 사람들은 이 성한 손 언제 내가 만져봤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만졌다. 계속 만져. 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질병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사회적인 질병 눌려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전인적인 해방을 주시죠. 손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죠. 기독교 복음은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멀리서 말씀만 딱 던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씀 던지는 게 아니죠. 기독교 복음은 굉장히 총체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굶고 있습니까? 밥을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가 터치가 안 된 사람이다. 그럼 터치를 해줘야 되겠죠. 기독교 복음은 굉장히 총체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복음을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이쪽만 강조하는 쪽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회 정의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 복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다 포함해 갑니다. 그 마음이 근본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딱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저 사람은 밥을 먹여야 되겠다. 사랑의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을 상이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 그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해도 안 돼요. 그 친구는 지금.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친구가 있는 밥이 필요하겠다. 이 친구가 있는 어떤 해방이 필요하겠다. 자유가 필요하겠다. 돌봄이 필요하겠다. 그걸 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를 해야 돼요. 밥을 먹이더라도 사랑의 동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복음을 외치더라도 사랑의 동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의로
사회 정의를 외친 사람도 많고요. 자기 어떤 의로 율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손을 대십니다. 딱 손을 대세요. 아, 성한 손이 자기 몸에 손을 대다뇨. 그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정신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지금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나요. 42절에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더 나아가서 또 주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44절에 가보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레위기에 보면 이게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된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깨끗게 됐을 때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뭘 바쳐야 돼요. 뭐 정결한 산새 2마리 뭐 그런 거 바쳐야 돼요. 뭐 백양 뭐 이렇게 바칩니다. 바치면 제사장이 보고 점검을 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되었나 점검을 해요. 점검한 다음에 잠시 기다려. 며칠 동안 또 밖에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있다 다시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다고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유대 공동체에 다시 들어와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죠. 총체적인 해방을 주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 질병 고쳤어. 야, 질병 고쳤다. 나병 나았다. 이 정도가 아니죠. 절차를 밟게 합니다. 너는 몸 고친 거 그에 만족하지 말아라. 너는 공동체 일원이 돼야 된다. 공동체 소속이 돼야 돼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혼자서 몸 나았다. 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일원이 되기 원해요. 유대사회는 혼자 살 수도 없어요. 물론 요즘 혼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합니다. 거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을 회복한 사람의 특징은 공동체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자꾸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할 때 교자는 제가 사귈 교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 사귀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죠. 교회, 사귈교, 이 가르칠 교자가 아니다 했잖아요. 사귈교. 사귐이 없는 교회 생활은 아주 약한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총체적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사귐이 일어나고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늘교회 일원이 돼야 돼요. 하늘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온전히 회복이 안 해요. 뭐든 자기 사성이 끊어 뭐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계속 그렇다. 우리 나들목교 했을 때 우리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불렀어요. 고정 예배 참석자 이렇게 불렀어요. 고예참이라고 불러요. 고예참. 10년 동안 계속 예배만 참석해요. 특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늘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가 있고 결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몸이 건강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질환 없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동체 일원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 일원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일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저는 믿기를 믿는데 일원은 못 되겠어요. 그 공동체요 상했어요. 썩었어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런 말 할 때 자기를 잘 봐야 돼요. 자기도 똑같은 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특별히 더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야만 그래도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모이는 거죠. 우리가 뭐 시험지가 합격해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나병 환자도 지금까지 나병이었어요. 얼마나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됩니까 지금.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 일원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저 못 들어가요. 어떻게 좀 한 몇 년 있다 들어갈래요. 나병 환자 이제 겨우 이제 고침 받았는데 어떻게 그거 들어갑니까 제가. 못 들어가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시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많이 이야기하기보다 제사장에게 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전인적인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공동체 일원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비록 그 공동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하지 않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우리 모두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니요. 왜 일이 많은데 다닐 만한 교회가 없대요. 그 수많은 교회를 어떻게 자기가 다 알며 또 수많은 교회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결혼할 대상이 없대요. 결혼할 만한 애들이 없대요. 아, 다 이상하대. 다. 그러면 교만한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더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교회는 공동체죠.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해방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해방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더 공동체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 정결케 됐습니다 고백하고 저도 이런이 되겠습니다. 저도 가정에 꼭 열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병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해방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 해방을 시켜주러 오셨어요. 그 해방은 단순히 육체적인 해방 정도가 아니고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그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오늘 베드로 장모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참 해방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것 단순히 그냥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왜 억압이 되는지를 알고 억압의 근본 원인을 알고 아, 내가 하나님 있으면 억압되지 않을 건데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잘 없구나 회개하게 되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해방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자유감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와 더불어 새해는 해방을 많이 경험하시고 섬기는 쪽으로 공동체에 더욱더 일원이 되는 쪽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